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때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힘든 일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형통한 날과 또 공고한 날, 힘든 날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까요? 말씀을 전도서 7장 14절 하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능히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너무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인이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럼 그가 알았을까요? 어려움이 올지? 몰랐습니다. 끝까지 몰랐습니다. 욥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고난이 다 끝날 때까지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욥기에 보면 천상 대화가 나오니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욥은 끝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언제 고난이 다가올지, 언제 또 다시 회복이 일어날지 그것도 알 수 없었죠.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을 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다윗을 담으로 삼고 울타리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막 흔들어댔다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시기하고 또 거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도 우리를 막 흔드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지진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흔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흔들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 같다는 겁니다. 인생은 속임수 같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가벼운 것처럼 보이기에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살아가기 어렵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포악해집니다.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때로는 지식의 힘으로, 또 때로는 자신의 가진 어떤 재능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때로 탈취하기도 합니다. 훔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것을 어떻게든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돈을 붙들고 돈을 많이 모으면 그것으로 앞날이 평안하고 또 보장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사실은 안정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것도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일들 앞에서도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있는 것이기.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반석 삼고 내 요새 삼고 내 구원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 놓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을, 힘듦을, 또 괴로움을,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시시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먼저 11절에 보니까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힘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힘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를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힘센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죠? 우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셔도 우리와 관련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우리를 굳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우리를 향해서 인자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래서 인자함으로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석 삼고 또 피난처 삼고 요새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피난처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나를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평안함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기도하실 때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부규 장로님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정갑진 집사님, 또 김삼열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등록하신 유재선 성도님이 계신데 최근에 위암 1기 판정을 받으셔서 다음 주에 이제 수술을 하실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재선 성도님도 수술이 잘 되어지고 또 그렇게 잘 회복되도록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마음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때로 인생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많은 일들이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흔들리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쥐어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쥐어 만져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님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있는 성도들, 또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관계 어려운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박변영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곳곳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김우정원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재 입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뱃살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 중에 사라지고 또 잘 적응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정한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의증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김사멜 장로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재성도님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술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보신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반석 삼고 주님을 요새 삼고 주님을 피난처 삼아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운 성도들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질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고백처럼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